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횟수가 벌써 32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이 땅에 교회가 없어 세운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새로운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인 이름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방금도 찬양 나왔습니다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늘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방법, 어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너무 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건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선 잘 나오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딱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약 3년 될 쯤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정말 교회의 목적, 교회의 근본, 신앙생활 그 중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니는 것은 종교입니다. 믿음이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안타까운 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중심이에요. 이게 교회의 중심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중심은 전부 다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해요.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거든요. 이 종교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목사님 저희 열심히 없었어요. 전부 다 이 종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건 안 믿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믿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일단 교회 나온 건 좋은 일이니까 목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 가지. 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 이름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거든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이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반석이에요. 반석. 페트라. 그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 준다고 했거든요. 천국 열쇠는 천주교에서 이것을 교황을 의미한다.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 우리가 그 후대 그렇게 주장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분명히 이 교회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우신 주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회 주인도 그리스도죠. 목사가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중자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신 분이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만 영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분명히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면, 내 남편도 우리 가족도 그리스도 계신다면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전부 다 운으로 또 인연으로 또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보고 또 궁합 보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무너져도 거의 버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또 나무 이목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거의가 다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 소리에서 아이들이 어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나만이라도 우리 가정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에 갈등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예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누리고 전하는 교회, 이게 다거든요.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교회가 누리고, 그리고 너무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분명하니까 이제 그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이에 늘 마귀와 사랑하거든. 늘 귀신과 만나 사랑하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는 같은 무리예요. 사탄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맨 윤리와 도덕에 국한되어 율법에 국한되어 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되겠냐 자꾸 뭐 그렇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나, 우리 가정, 내 사업장,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납니다. 사실 그리스도 한 분이 충분해요. 다른 거 없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덤이요, 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 안 될 만큼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돼, 벅차야 돼. 그래야 전하지. 다른 것으로 가득 차냐, 그걸 말이 바쁘잖아요. 우리가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뭐 어떻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건 말하기 바쁘잖아요. 이것은 낙심하고 기죽고,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을 살리고 여러분의 힘을 주고 어떤 것도 가능한 그리스도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믿는데 세상보다 너무 약해. 세상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 명예보다도 너무 약해. 그러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죠. 오히려 물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어떤 높은 사람한테 기가 죽어버려. 그 위에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도 그리스도인데, 늘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것을 늘 삼아야 됩니다. 그걸 각인뿌리 체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정말 증인도 설 만큼, 전도가 될 만큼,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냥 속된 말로 입이 좀 있으실 만큼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야.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세상 사람은 그런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바로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율법입니다. 세상은 거의가 다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에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100% 율법 때문이에요. 복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뭐 신비랄지 어떤 능력을 말해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섬기는데 거기서 남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그러니까 그 능력은 인간을 축복하는 능력이 아닌데 사람 능력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마리아상에서 눈물 흘렸다. 그것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그 눈물 흘다 칩시다. 그 눈물이 뭡니까? 그게 무슨 능력 보이면 뭐 맞든지 틀든지 무조건 사람들이 혹하고 모여들어요. 이것을 마귀가 유혹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는 선행입니다. 선행이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많은 종교단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좀 잘 살만하니까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난민들, 심지어 우크라이나. 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애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한다면 전부 다 이런 구원하기,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사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정, 남 도와주고 뛰어넘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동정하고, 그런데 동정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정에 또 속게 됩니다. 또 여자들 모성애, 이런 것들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은 이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특히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세상을 살리지. 그리고 선자 중에 하나다. 선자는 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늘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늘 느껴지는 그리스도. 야, 교회 올 때마다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전부 다 교회 보면 목사, 장로, 성도는 보이고 이상한 사람은 보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핏 장성에 잘 나오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되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돼요. 세상과 나는 온데 간되었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예배 때 많이 나도 정말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자라고 훌륭해도 아무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교회는 끝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끝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저한테 미국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이방인의 손에 팔려나갔잖아요. 그 성가대 지휘자는 자살해버리고 성가대가 수백 명, 성가대원들이 수백 명인데 몇 프로 나눠서 합니다. 교회도 잘 지났어야죠. 근데 완전히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긍정적 사고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그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3,100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 1,000 지역에 지교회 망대를 세우도록 그 100 선교사를 돕도록
그럼 우리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끝난 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전수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고 언약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요, 마귀 권세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거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음부의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절대 이 흑암 세력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만 이기면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탄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귀신 세상 됐잖아요. 늘 제사하고 늘 엎드리고 그것은 시골 사람만 그런 게 아니요. 지식인들도 전부 다 엎드리고 돼지 입에다가 봉투를 넣고 그 앞에 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이요. 점점 분명히 사단은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다 했기 때문에 세상 시작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늘의 악한 영이요. 또 세상 주관자라 했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세상을 무너뜨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키고 있는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무너뜨리려고 결혼했습니까?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결혼했습니다.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무너뜨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이잖아요. 아담은 남편, 하와는 부인. 근데 거기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이를 말하니까 자꾸 교회가 사단을 말하니까 세상 사람 모르는데 교회만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단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말해줘야 돼요. 정확한 사단 마귀 귀신 정체는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거짓말하기 더 좋죠. 보여야 거짓말 못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사단 마귀 귀신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옥에 갇히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어렵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힘들거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면서도 이걸 이용하는 사단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주인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세상을 이기지. 세상 못 이기면 세상에 끌려가야 한다니까. 세상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 믿고도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요. 세상 중심. 세상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려야 할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지 따라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너무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점점 마약이 지금 세계를 좀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마약을 인정하잖아요. 공공연하게. 근데 마약은 한번 딱 잡혀버리면 절대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마약의 노예로 살다가 가는 거죠. 인간이 어떤 거든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 것이 내가 각인이 안 되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면 세상의 노예가 된다니 노예. 그럼 세상은 굳이 돈도 있고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떤 걸 찾으려고 자리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내 인생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우리가 흔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가끔 말합니다만 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그만도 못하냐? 내가 그렇게 힘이 없냐? 내가 그렇게도 부족하냐? 내가 그렇게도 연약하냐? 안타까우실 겁니다. 아버지가 도입하라고 다 주겠다는데 맨 친구를 찾아가면서 돈 빌리고 아쉬운 소리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재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친구들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돈 빌리고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러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너무 약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전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 터지거든 일단은 배후에 사단의 역사에 오도록 사단을 차단시켜야 돼. 정말입니다. 사단은 문제 터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늘 확대시키거든요. 확대시켜. 그래가지고 굴이 펑 빠지도록 그 문제 딱 잡혀버리도록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화가 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위험냐고 근심하면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는 사처럼 삼겹살 찬다니까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고 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 삼겹살 찾고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있으면 근심하고 있으면 그대로 사단에 잡힌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뭐 달라는 것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하고 나를 지키는 나를 살리는 기도 하시라니까요. 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나를 살려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기지. 좋으면 뭘 겁니까? 저 어린아이한테 수치만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분명히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라는 건 당연히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늘 제대로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다가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인생 망친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덕이 안 돼요. 저 사람 평생 교회 다니니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오히려 교회에 가는 것을 막잖아요. 전도를 막잖아요. 그 자신을 늘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얻은 게 뭐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바꿔진 게 뭐냐. 내가 체험했던 게 뭐냐. 내가 응답받은 게 뭐냐 확인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12가지는 잘 알죠. 이걸 늘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방금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의 근본, 오래된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이용하죠. 전부 나가 중심되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불신자는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요.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네피림이 가져다 준 것은 네피림은 사탄을 말해요. 그런데 물질로 세상을 강타해요. 지금 물질 막는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유괴를 하고 지금 전부 다 돈이 다 연결돼가지고 세상을 망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11장 인간의 어떤 욕구요, 명예, 어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 다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택한지 그 관심 없이 오직 내 목적, 내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사도행전 13장은 이건 미신이에요. 16장은 점술. 이 점술이 얼마나 아직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9장은 우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배후에 사탄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통제 안 되고 이상한 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끝나지 않냐고 결국은 죽으면 고생하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고, 또 그걸 끝나냐고 자식한테 계속 2대, 3대, 4대 대물림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거든요. 기도해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 문제 12문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끝났어도 또 마귀가 그걸 이용하니까 그 일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나는 구원받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그리스도화 시키지 않으면 지난날의 영적 문제가 계속 또 살아난다니까. 살아난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니까. 계속 되풀이하도록 좀 나쁘게 말하면 악순환 시킵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 없이 뭐가 나쁘다라기 전에 그 나쁜 걸 최대한으로 이용해버린다. 사탄이. 또 바꿔 말하면 악용해버리는 거죠.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거든 늘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건 마귀를 멸하지게 해주시며,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승리란 말은 어떤 인간과 싸워 승령을 말하지 않아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탄하고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늘 사탄과 싸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도 배우가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 준다 했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인다 했으니까 이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다 세워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은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24시를 늘 놓고 기도하세요. 회복하시고 오늘도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24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돼. 안 그거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나만 살아있고 상대방만 살아있거든. 어떤 사건 생기면 사건만 딱 보이거든요.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이도 않고.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보좌의 축복. 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좌의 축복 속에, 보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전부 다 기도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니. 우선. 다 해놓고 하냐. 우선 늘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저녁 잘 때도 잠깐, 낮에는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순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계속 되도록 기도 시스템을 세우라고 말했어요. 기도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라고.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좋은데 이제 마귀의 관계가 회복된다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대신 마귀가 딱 들어온다니까.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을 뜰 수는 없지만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영이요 메말라 버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니까 육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성격, 또 타고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고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 잘한 거니까 오늘 세 가지 오직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 중심이에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니까 그 바탕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려면 복음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해야 전도가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생활하니까 부담스럽고 해도 지속이 안 되고 하다 말아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이 전도가 지속돼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좀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내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응답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수에 자꾸 부흥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러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결국은 3,000 제자 일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고향 파주 지역을 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속에 저희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